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번이나 같은 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예배가 끝나겠죠? 설교도 끝나고 다 끝나고 오늘 또 맛있는 또 음식도 먹겠고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여러분, 이 조금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몇 분, 때로는 몇 시간,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수술하실 우리 집사님에게도 며칠, 이렇게 여러 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표현처럼 내가 어떻게 된대요? 사라진다는 거죠.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또 내가 나타나신다는 거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죠.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있길래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게 됐다가 또 드러나시고, 그런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겠다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그리고 안수까지 받고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학을 하셨는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모님이 신학을 하셨었으니까 목회 안수 과정을 밟으면서 품행 통과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목사가 일찍 30대에 세상을 떠나면 그 사모의 마음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또 이 일을 하겠어 하고 마음 접고 뒤돌아설 일, 그런 마음도 그 누구도 막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어서 그 목회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시금 목사 안수 과정을 밟기 위해서 준회원 과정을 거쳐가는 그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말할 것 없이 러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폭탄을 맞고 총을 맞고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 전쟁터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의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 교회 장소 잘 이용하고 또 내 신앙 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고 한정적으로 지냈었다면, 지금 똑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감리사로 이렇게 저를 임명해 주신 것은요, 그런 분들을 도우라는 거죠. 민 목사 건강 회복됐잖아, 하나님 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췌장 수술을 받고 그리고 4년 걸쳐서 이제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MRI를 계속 반복적으로 찍다가 지난 연도에 이제는 암암리에 이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받아야 확정 판정을 받는데 한 번 더 받기 전에 이미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운동 잘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제 소원 다 들어주셨는데 평범한 가정을 원했던 저에게 평범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목회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서부터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 모든 소원도 다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건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요, 일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리사 선출이 되어졌다고 할 때 기쁨도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마음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했던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때가 되어졌구나.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는 게 감리사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저에게는 제가 기도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도 방문해야 되고 또 힘든 교회도 찾아가서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곳에 가서도 성경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이곳저곳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쓰임을 받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길이 저에게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지방 또 연회 그리고 본부 모든 우리 감리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교단을 불문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정말 건강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지방도 더 튼튼해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요, 특별히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동성애 문제로 여러 가지 교회 간에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서요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내의 교회들 가운데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을 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해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 품 안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요 맞서 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의 권리입니다. 그런 일들에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으로서는요 너무 감사한 기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여러분 들려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두 형제가요 다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되는 이 목사님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그 병이 지연되어지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이지만 저에게는 조금 나중에 은퇴하고라도 생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어나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방문해서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교회들과 함께 협의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연회에 갔더니요, 미파로 교회가 없어져서 미파되어진 파송이 되어지지 않은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이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파 2년이 지나면요 휴직으로 들어갑니다. 목사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의 휴직자들도 이름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퇴회라고 합니다. 목사직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금 목양지를 찾아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서류 절차를 다시 밟아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명단이 다른 때보다도 팬데믹 이후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폐지 공고가 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우리 가정 잘 되고 나 건강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쓰러져가고 무너져 내려가고 사라져 나가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돕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은 희망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날 거야. 내가 은퇴하면 조금 있으면 은퇴하게 되어지는데 인생 이제 다 산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삶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분들은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은퇴 후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어디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 라고 하는 이 희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은퇴하시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신도 가운데에도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시름시름 자꾸 힘을 잃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은퇴하고 나서 더 힘이 있고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가 있고 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하고 조금 있으면 장가를 가고 조금 있으면 또 출산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이를 먹어서 자식 군대를 보내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희망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인생 다 건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을 못 보게 된다니까 실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희망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 슬픈 일, 아픔에 되는 일, 모든 일들이 변화되어져서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도 모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근심보다는 기쁨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서는요, 성경 전체 가운데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써머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근심할 때요, 그것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병의 근원이 되어지고 육신의 몸의 병의 근원이 되어지고, 안 좋은 건요 다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것도 믿음이에요. 병 걸려요. 난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그 믿음 갖고 살면요, 나을 수 있는 길이, 또 방법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말라고요. 아주 영어 표현 아이고 그러잖아요. 죽겠네 그러면 죽겠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죽게 있네 라고 말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 죽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내가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진실되게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아이고 돈 내야 되는데 근심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그 인간 찾아오는데 근심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마음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믿음 갖고, 그 소망 갖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면요 늘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얼굴에도요 그냥 수심에 가득 찬 얼굴. 그래서 그냥 누굴 봐도 아유 옆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얼굴들 있잖아요. 옆에 가서 뭔 얘기를 하려면 인상 팍 쓰고 있고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도 못할 그런 인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인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교회 가면요 그냥 눈을요 그냥 아시잖아요. 봐오셨잖아요. 그런 인상들이 있잖아요. 왜?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얼굴이 가라앉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요 우리 집사람처럼 그냥 하하호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사모가 인상 쓰는 거 보셨어요? 보셨나? 왜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소망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런 얼굴을 안 비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다고요. 조금 있으면 나 죽어 이게 아니라 나 죽어도 살아 그 심정으로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각자에게 주어지는 열려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고요. 실망으로 절망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는요 지금 그런 큰 병이 있으신 분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 드려요. 큰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 큰 병 주셨네요.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또 하나님께 빨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근심 없어요. 하나님 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갖고 여러분 만약에라도 큰 병이 주어지면요 그런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요 원래 다 깨닫고 있네. 굳이 힘들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근심, 이 근심이 문제인데 13절에 보면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조금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조금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다 이기고 다 승리한 마음을 갖고요 그냥 그 승리한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요 그냥 한번 싸워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올림픽 경기 그 게임을 여러분 새벽에 하면 여러분 일 나가시느라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 소식은 나오잖아요. 아침에 방송에 나오잖아요. 아 대한민국이 1등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 딴 그 스포츠 경기를 어떻게 해요? 재방송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아닙니까? 다 이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방송 보면서 어떻게 이겼나 하고 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겨주셨고 또한 이기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품 안에서 이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장래일을 아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니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 삶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아이고 이런 어려움 또 오네
뛰어넘는 거죠. 왜? 나는 다 이겼으니까요. 그런 심정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산 것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을 맞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증거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풍랑에서 죽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도 사니까 당신들도 다 살 수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희망, 이 희망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다 싸워놓고 다 이겼는데요,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조금 있으면 나올 결과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 알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